2026년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살펴왔던 이 설교의 시리즈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걷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 6주, 7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마침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지 어떤 교회력의 한 절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 되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1907년 1월 4일, 여기에 1907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1907년 1월 4일. 그때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1907년 1월 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교회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있었지만 그 안으로는 굉장한 갈등과 영적 메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07년 1월 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참 증거되고 있는 그 시간,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 자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 앞에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때,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지,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구나, 서로가 서로를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서로를 용서를 구했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밤이 늦도록 그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그들은 기록하였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 부흥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실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은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남겨진 제자들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의 뜻은요, 쉰 번째 날, 쉰째 날,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그러니 이 성령 강림은 우연히 터진 종교적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6월절, 그들이 지키던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약속된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날짜가 왔다라는 그런 뜻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충만하게 차서 정한 때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그들에게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교회는 어떤 자기 힘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획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기다렸습니다. 모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조급함 속에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은혜가 약할까? 라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대책을 먼저 세우고, 말씀보다도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순종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분주한 교회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믿음을 지키며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속, 속도가 아니라 순종,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한다는 것. 오순절은 수학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 해석 전통은요, 이날을 새 시대의 영적 주수가 시작되는 때다,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라. 곧 오순절 바벨의 흩어짐을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새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먼저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묵묵히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초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요,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이거는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숨, 우리의 호흡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상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지라는 거죠.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널려 있을 때 하나님은 생기, 곧 숨을 그 마른 뼈들에게 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일으켰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오순절 이 다락방에 임한 이 바람은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표지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요,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과 같은 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냥 불이라 하지 않고 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불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모세 앞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 불도 그랬고요, 광야의 불기둥도 그랬고요, 이사야의 입술에 정결하게 한 숯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람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라는 거죠. 오순절은 그저 사람들이 뜨거워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고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백성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 교회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 잘 짜여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단지 어떤 우리 감정의 고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표현이에요. 눈물도 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입술이 열려 찬양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늘 같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 다른 성도 마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말, 내 가정이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룩한 책임이 생기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신기한 체험을 쫓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초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교회에,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충만히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욱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뭔가를 막 중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내가 해야 할 말을 똑바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즉 성령 충만은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의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언어. 다시 말하면요,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어가 있었다면 또 로마어, 또 저쪽에 라틴어, 이런 다른 언어들,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뒤에 문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로 통해 나타난 이 방언은요, 어떤 자기 과시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런 언어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갈라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됩니다. 흩어짐이 끝나고 복음 안에서 다시 모이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언어가 하나로 모아졌다.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바벨론의 이 바벨의 역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말 없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감동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를 세상으로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 리차드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요, 단지 한 번 특별 행사로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거창한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죄를 지었을 때 핑계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바꾸시고, 원망의 혀를 감사의 혀로, 정죄의 혀를 위로의 혀로, 거짓의 혀를 진실의 혀로, 침묵하던 혀를 복음의 혀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우리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열방,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달리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옆에 있는 동료들을 자꾸 그들의 어떤 잘못됨만 보인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구나. 성령 충만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하는 것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1907년 평양 장대흥교에서 시작된 그 회개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무릎 꿇었던 회개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잠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다시 임한 것 같다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양의 부흥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왜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왜 지금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닫혀있던 입술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임하심이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 우리 서산 좋은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시작 안에 다시 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